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1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염소와 송아지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는 중에 정해진 시간 관계로 본문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급으로 취급하셨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단어는 빠져버렸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미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할 때는 그때는 세례 받는 날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이튿날에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튿날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눈에 띄게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튿날 나타나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이틀 전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과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런 가상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천 년 이후에, 정말 수천 년 전에 이런 실제적인 역사 속에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우리들은 그 사건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만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다 영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럼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는 그 죄를 지고 있는 어린 양은 마리아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안겨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서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의해 가지고 무덤 안으로 시신이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의해 가지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예수님이 죽어서 시신이 돼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사건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무덤 안에 시신이 장사되셨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3일날 무덤 바깥으로 나오시는 장면이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 살아서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이튿날 요단강에 나타나신 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신 요단강가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온 곳으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덤 속으로 첫 번째 들어가신 예수님은 마리아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신 분이고, 무덤 속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분과 무덤 속에서 나오신 분이 같은 분 아닙니까? 이분은 무덤 안에서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두 번째 거듭나셨기 때문에 이튿날이라는 것은 금요일과 토요일 동안 무덤 안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장사가 되셨고, 3일날 살아나신 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토요일 다음날 이튿날 주일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튿날 돌아다니시는 분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죄를 벗어버리고 거듭나신 분이었고, 물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마리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는데, 이사야 1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신약시대 때 현재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말씀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쳤느냐?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피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림자 역할만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마지막 심판날 심판을 받을 때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갈 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간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피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구원시킬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약시대 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짐승의 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피라고 하고 포도주라고 한 겁니다. 포도주와 피는 공통적인 특성이 뭡니까? 피도 붉은 것이고 포도주도 붉은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피는 다 똑같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포도주와 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제물로 바쳐졌던 동물이 양과 염소와 송아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양과 염소가 장차 이 땅에 오실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약의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되었던 그 짐승들이 예수님이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유월절 절기에 대목을 노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소를 파는 사람이 있고 양을 파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셔가지고 예수님 혼자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의 그림자가 되는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이 말씀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는 장사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도적의 구렐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이 되는 교회 안에서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일날 교회 안에서 어떤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바자회라는 것은 구제품을 파는 그런 장사를 하질 않습니까? 그럼 주일날 다른 건물 속에서는 주일날 교회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데 본 성전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쫓아낼 때 그날이 주일날입니까? 이런 거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다른 지방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던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기는 오순절날을 하나님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하늘나라 다른 나라에 계셨던 성령이 이 세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라 이올립니다.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때 보세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겠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을 다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이 뭐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방에 계시다가 오순절날 120명 제자에게 오신 성령이 제자들 120명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음 안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대신해 가지고 그림자로 왔던 그 율법의 소와 양이 누구냐? 바로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근본체가 되는 오순절날 성령의 말씀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가지만 우리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을 다른 지방에서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을
바깥으로 다 노끈을 가지고 쫓아내는데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노끈과 채찍으로 비유한 겁니다. 보세요. 다 쫓아냈는데 우리들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성전 안에 누구와 무엇이 남아 있었느냐? 예수님 자신과 비둘기 파는 사람은 쫓겨나가고 비둘기가 들어있는 새 상자가 성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로 가장 많이 바쳐졌던 동물이 소와 양과 비둘기 세 분류입니다. 그런데 소와 양은 발을, 다리를, 네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걷기만 하고 공중으로 날 수가 없었는데 세 번째 되는 새, 비둘기는 공중으로 날 수도 있고 땅에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네 발 가진 짐승은 이 세상에 오신 아직까지 공중으로 성천하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무덤 안에 죽어있질 않습니까? 이분이 소와 양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일날 부활하신 분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날리어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이분이 세 번째 예물 비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세우셨는데 소와 양은 배를 갈라뜨려 가지고 쪼개서 바치라고 하고 비둘기 새는 쪼개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비둘기는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소와 양은 배를 쪼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분은 다시는 몸이 찢어지는 채찍 맞는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예물이 되는 비둘기는 쪼개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때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소와 양도 쫓아내셨고 돈 바꾸는 자들도 쫓아냈고 그 돈도 땅에 쏟아버렸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바깥으로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가고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과 비둘기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둘기가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예물 비둘기가 부활하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전 안에 비둘기와 예수님만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령이 상징적으로 비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전 안에 비둘기와 성령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비둘기의 상징이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만 우리 성전 안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를 파는 사람이나 양을 파는 사람이나 돈 바꾸는 자들은 찾지 않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비둘기는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찾느냐? 우리 마음 성전 안에 비둘기가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만 찾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때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비둘기 파는 사람을 찾아 이르시되 하는 것과 하나님이 찾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비둘기 파는 사람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가지고 가라는 것은 여기는 이 세상이고 가지고 가는 곳은 저 세상 하늘나라로 다 가지고 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의문점. 소와 양은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소와 양도 쫓겨나갔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도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도 돈도 땅에 쏟아버렸고 사람도 쫓겨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지를 않는데 유독 비둘기 파는 사람만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소와 양은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번제로 바쳐진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분인데, 소와 양을 파는 사람이 쫓겨나간 것은 마지막 심판날 지옥으로 쫓겨나갈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인데, 그러면 돈 바꾸는 자들이 쫓겨나가고 돈을 땅에 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와 양을 파는 사람이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간 것은 소와 양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채찍 맞으면서 다 쫓겨나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 대신 채찍 맞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겨나갔던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 때에 지옥으로 다 쫓겨나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럼 돈 바꾸는 자들이 유월절이라는 특수 대목을 노리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돈 바꾸는 자들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냥과 육신의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바꾸었던 제사장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생명이 끊어진 마리아의 아들 되는 그림자인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다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보세요. 돈을 땅에 쏟았다는 것은 돈을 진짜로 땅에 쏟은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꾸어진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들은 땅에 쏟았다는 것은 땅 밑으로 무주갱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신비한 내용 아닙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장사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주일날 장사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기록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집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고 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만들어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장사들에게 돈을 받고 팔렸던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으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받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강도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강도입니다. 보세요. 양쪽에 이쪽 저쪽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가운데 예수도 함께 못 박혔더라 하면은 이쪽 저쪽에 있는 두 사람이 강도이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도 함께 강도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도로 상징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집을, 우리 마음속을 집이라고 합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마지막 날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남아있는 구절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